복음 강의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세례 요한의 삶의 세 가지 원칙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요한이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식민지로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 36년 우리나라가 그 고통과 서름을 받던 그 똑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는 부패해지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참으로 그 시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자기들을 다스리고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위대한 지도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위대한 지도자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구약에 보면 나실린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해서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나실린이라 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트롯을 입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낙타 트롯을 입은 사람 뭐 굉장한 부유층이겠지만은 사실 그 당시 세례요한이가 낙타 트롯을 입었다는 것은 입을 옷이 없어 아주 검소하게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평민한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례 요한이가 나타났으니 이분이 메시아다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그 삶의 목표와 원칙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의 원칙이 있었을까?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그 신앙의 신념, 원칙, 이런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그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졌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의식이 투철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례요한의 이 아름다운 삶의
원칙을 본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세례요한은 사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흔들림 없이 충실했습니다. 인기와 명성에도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역할만 인식하고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길이 자기의 사명인 줄 깨닫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영적 변화를 이끌었고 결국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초점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패한 권력자들,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마지막 그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잘 가르치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가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니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사명 이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인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환영해주고 따라주기를 바래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자기 인기가 막 충천했어요. 하지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례요한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만을 향하여 가는 자신의 그 사명만을 위해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세례요한처럼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저 애굽에 보낸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은 순종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그 궁궐에서 황관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일에만 전념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세례요한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주신 줄 믿고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일터인 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직장에서도 잘 감당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물론 잘해야 되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줄로 믿고 맡겨진 일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사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나중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이 발로 밟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맛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그 맛을 내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맛을 우리는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 젊은 의사는 부유한 도시 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 마을에서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내가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지 부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마을의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는 부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충실히 약한 데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잘 감당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추앙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맛을 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모든 인기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만 성실히 잘 감당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 부정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3장 20절입니다. 나는 그가 아니요 자기 부정입니다.
아, 당신이 우리를 로마에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찾아왔어.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 세례요한은 오히려 나는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례요한의 자기 부정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 누구한테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도 세례요한은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자기 영향력을 막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막 거기에서 혈투를 벌려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 영향력이 감소되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그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만을 알고 그 사명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체포되어 결국 권력자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의 삶인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면 나는 기쁘다. 항상 그런 자세,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가난한 백성, 어려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뭐 혈통적으로나 학벌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는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이라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말. 자기라는 그 생각을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것을 딱 비워두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 바로 자기 부정이 십자가를 지는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부르짖어도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여러분, 순교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금방 죽는 것은 한 번 고통으로 그냥 끝나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교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지속적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날마다 순교한데 그 말 뭐예요? 날마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나는 나를 부정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순교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살고 싶죠. 하지만 항상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나도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 나도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 그리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자신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 무엇 의식이 자꾸 자라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일에 굉장히 방해물이 됩니다. 이러한 인정의 욕구, 성공 지향의 마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남과 비교하는 생각들을 날마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최고의 이 클라이맥스가 여기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최고의 그 세례요한의 고백인 것이에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당신은 세어야 하리라. 이렇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살. 너를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가고. 그래서 수없이 이 경쟁 사회 속에 우리는 피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돼? 상처받고 피를 흘리면서 인생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계속 피투성이만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어른들이 보는 동화가 있어요. 어른들이 보는 동화, 애들만 보는 동화가 아니라 어른이 보는 동화 중에 꽃들에게 향기라 하는 그런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는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벌레들이, 벌레, 애벌레들이 이게 그 나무 꼭대기를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나무 꼭대기를 올라가면서 옆에 사람 벌레끼리 막 이야기를 해. 너 뭐하러 올라가냐? 저 꼭대기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그래. 서로 올라가다가 발에 밟히고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아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발로 차고 저 사람 발로 차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애벌레가 누가 하나 올라갔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에 허공이 허공. 예. 그게 인간의 그 욕망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읽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그 나비 한 마리가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와서 이야기 물었어요. 너 어디 올라가? 꼭대기 올라가. 그러지만 꼭대기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야. 너 나처럼 되려면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그래서 네가 꼬치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나같이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더 좋은 데 날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라. 또 말 안 들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내가. 그러니까 그 나비는 야, 나가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나는 내려놓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비가 됐잖아. 그래서 뻘뻘 나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잎꽃에 들어가서 향기 맡고 저쪽에 가서 꽃가루 가져가지고 저리 꽃 내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얼마나 멋진 삶이냐. 그게 가르쳐줘도 그 애벌레는 뭐예요? 아니야, 저 꼭대기 올라가야 돼. 꼭대기가 최고야. 그 올라가는 거 수 없어, 가 올라. 허무하게 끝나는 거. 여러분, 꽃들의 향기를, 이거 참 재밌죠.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이 자리에 올라가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하면서 끝없는 서로의 경쟁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피비린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근데 올라가 봐야 허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내려와야 돼.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애벌레의 삶을 끝내고 나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나비같이 되어서 오히려 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나비의 삶은 꿈이 없어. 그냥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계속 결국은 인생이 허망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나는 쇠해졌다.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 그래서 나는 쇠해져도 좋습니다. 쇠해진다는 말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작아져도 괜찮다. 예수님만 커지면 좋아요. 예수님만 높아지면 좋아요. 예수님만 흥하면 좋아요.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삶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해져도 좋아요. 오직 예수님만 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 눕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교만은 자기를 높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낮은 땅에 무리고요. 항상 나는 작아져도 좋아요. 나는 쇠하여져도 좋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만을 크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 사도 바울의 삶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지금 산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이다. 얼마나 놀라운 삶.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이것이 바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디모데도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죠. 안드레를 자기를 따라온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가라고 안내를 했어. 그리고 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칭송을 받을 때는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고 나는 지금 저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저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나는 새하여져도 나는 낮아져도 나는 작아져도 그분만이 흥하고 높아지고 더 영광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세례요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의 구조, 예수 중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내 필요,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입니다. 나 중심의 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나 중심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내 필요의 도구로만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린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겸손과 감사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이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과 늘 교제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졌으면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섬김의 자세로 살아 봉사의 삶을 살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은 이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한 사업가는 회사가 성공한 후에도 매일 아침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라고 자문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정제감과 섬김의 원칙으로 운영되었고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의 결과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중심의 삶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삶,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정하는 삶,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인생의 목적을 삼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도 요한처럼 사명에 충실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는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하소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도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